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8월 27일 목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182장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물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가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힘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에스겔이 본 환상은 성전의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성전의 앞면, 즉 동쪽 문지방에서 흘러나와 곧 만나는 제단에 닿았고 제단 남쪽에서 흘러내리더니 그 물이 결국 동쪽의 성전뜰 바깥물로 나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점차 그 물이 차고 차여서 결국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강이 되는 장면으로 이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만히 있던 성전 안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기에 그곳에서 이와 같은 물이 흘러나와서 강을 이루고 심지어 수많은 강 좌우편에 나무에 생명을 공급하고 풍성한 물고기를 가져오며 각종 먹을 수 있는 온갖 열매들을 맺게 했을까요? 분명 성전 안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음이 틀림없습니다. 에스겔이 본 성전은 이미 43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임하였죠. 그리고 회복된 예배를 드리도록 제사장들에게, 왕에게, 백성들에게 말씀이 선포된 후 성전 안에 생명의 물이 흘러나와서 죽은 곳을 살리는 역사로 이어졌습니다. 그것도 동쪽으로 계속 향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기서 동쪽은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태양이 동에서 떠서 온 대지를 비추듯 성전의 문과 바깥문 모두 동쪽을 향하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도 동쪽으로부터 임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성전의 동쪽에 있는 문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물로서 놀랍게 펼쳐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물이 보여주는 것은 생명의 공급입니다. 세상의 모든 생물들이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이 필요합니다. 물은 곧 생명을 일으킵니다. 사람의 몸도 약 70% 이상이 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만큼 물이 생명처럼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 물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나요? 바로 성전에서 흘러나온 것입니다. 여기서 성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주님께서 성전이 되십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사람을 살리고 온갖 풍성한 결실을 이루는 것처럼 성전 되신 주님에게서 터져나오는 물이 온 땅에 풍성한 생명을 가져오고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는 이 환상을 통해서 분명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의 상황에 더 이상 묶여있지 말라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역사가 너희에게도 이어질 것이라고 강한 소망으로 그들을 붙들어 주시려 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희망이 끊어졌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이 에스겔의 환상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성전 문지방을 보게 하셔서 그에게 강력한 확신을 더해 주신 것처럼 분명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서도 피할 수 없이 만나는 광야와 같은 상황, 온갖 슬픔과 절망에 눌려서 도저히 그 끝을 모르는 터널을 지나는 여정에 이를 때 이 말씀을 동일하게 붙들게 하셔서 모든 생명의 주 되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두 가지의 교훈을 함께 생각하면서 도전을 얻었으면 합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가장 먼저 생명의 물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님만 믿고 더욱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물줄기가 흘러나와 그 물줄기는 처음에 미약해 보였어도 결국 사람이 걸을 수 없는 거대한 강을 이루었고 생명의 역사를 풍성히 이루는 것을 볼 때 우리로 하여금 그 성전에 더더욱 주목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생명의 근원 되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한시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그 사실을 망각했지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멸망의 근원을 바로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고 다른 것으로 그 생명을 누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외에 어디서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잠시 즐겁고 만족된 일들을 경험할 수는 있었어도 과연 하나님 없이 얼마나 즐길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은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물을 저장했습니다. 물이 그들에게도 그만큼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터진 웅덩이일 뿐 도저히 채워지지 않는 영적 기갈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스스로 이방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의지할 것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눈에 보기에 화려한 것, 능력이 있어 보이는 것, 여러 가지 우상들을 섬기는 것으로 이어졌죠. 다른 그 무엇에 기쁨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거짓 우상이었고 음행일 뿐이었습니다. 곧 바짝 말라버릴 영혼으로 전락할 것이 뻔한데도 그들은 그것에 묶여 스스로 죽음을 택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충만한 물줄기를 흘려보내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성도들의 메마른 심령들을 보시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것도 명절 초막절 끝에 하신 말씀인데요. 큰 소리로 외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에 보시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면 예수님께서는 목마른 자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육체적인 갈등이 아닌 영적인 갈증, 영적인 생명의 고갈 상태를 아시고 그들을 살리시고자 하신 말씀이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즉 나를 믿으라 하신 것입니다. 나를 마시는 것은 주님을 곧 믿으라, 주님을 영접하라는 말씀이죠. 그 사람은 성경의 이름과 같이 곧 예스겔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라 하셨습니다. 성전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영혼의 중심에서 생수의 강을 흘러 넘치게 하는 역사로 이어집니다. 이 생수의 강이 곧 성령의 역사로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님께로 모든 사람들이 돌이켜 나와야 합니다. 주님을 믿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그 속에 그 심령에 역사하셔서 성령에 살리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심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바라보시고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에스겔의 이 환상은 이후에 600년이 지나서 갈보리 골고다 언덕에서 주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당시 한 병사가 주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를 때 터져나온 물과 피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성전이신 주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셔서 희생하심으로 터트러 나온 물과 피는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참된 생명의 길로 이끌어주는 능력이 되었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친히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음을 굳게 믿고 성령의 생수가 저와 여러분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역사가 있음을 기대하시고 오늘도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는 어떤 사람의 의지나 율법적인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다음없는 사랑과 온전히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순종으로 주셨기에 그것은 참으로 은혜이고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오늘도 그 은혜에 힘입어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참된 소망을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더욱 충만하게 누리기를 소망하십시오. 에스겔은 인도자에 따라 천척을 더 측량하여 나갈 때마다 물의 깊이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두 4번에 걸쳐서 천척이라 했으니 약 520m 정도씩 나갔을 때 처음에는 발목을 적셨고, 두 번째는 무릎까지 차올랐으며, 세 번째는 허리까지, 그리고 네 번째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헤엄쳐야만 하는 강에 이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시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물줄기를 마치 산 꼭대기에서 터져나온 샘물로 연상해 보십시오. 그렇게 성전에 성령의 역사가 졸졸졸 흐릅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성전이 가장 충만할 것 같은데요. 실제 성령의 역사는 성전과 점점 멀리 갈수록 더 크게 역사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에서 더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점점 더 물이 차오릅니다. 시내가 강처럼 흘러가게 되고, 점점 더 멀리 가면 결국 깊은 강에서 바다로 이어져 수많은 생물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여정과 같습니다. 성전 안에서만 머물면 실상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풍성한지 머리로는 생각할 수 있어도 실제로 경험하는 데 부족합니다. 그들에게는 불편함이 거의 없습니다. 걸을 수 있습니다.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한참 떨어진 곳은 더 깊어져서 이제는 발로 내디딜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물에 의지하지 않고서 살아갈 수가 없죠. 헤엄쳐서 건널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물을 만나면 더 풍성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옳고 맞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만 머물면 신앙의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훈련소에만 머무는 군인은 온전한 군인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 현장에 나가서 싸워 승리해야 합니다. 그 전장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풍성히 경험하면서 더 큰 용기와 확신을 얻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상시 교회에만 머물면 잘 모르다가도 실제 땅끝에 선교지 현장으로 나가보면 분명 다른 역사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땅에 지독한 가난과 불신이 있고, 인간의 어리석은 교만과 무지로 붙들린 그곳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더욱 풍성한 성령의 역사로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신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교회에만 머물지 말고 세상으로 나아가 주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초대교회의 제자들과 성도들을 깨웠고,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말고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주님을 모르는 땅끝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메마르고 사망에 갇힌 그 땅을 살려내고 열매 맺게 하는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에스겔서 47장 9절에 보십시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썩어 문드러졌던 바다가 살아나고 수많은 고기가 번성하게 되며 온갖 과일나무가 자라나서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성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붙들고 더 깊은 성령의 은혜, 성령의 충만한 역사에 쓰임받기를 더욱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거하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고, 가는 곳곳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고 가정과 일터와 공동체가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하면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깨우사 오직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만 굳게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망에 갇혀있는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생명의 주님께서 부으시는 성령 충만한 은혜를 힘입고 저희들의 삶에 거하는 곳에서, 저희들이 밟는 그 땅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풍성한 역사로 그 영혼들을 살리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